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 29번째 시간으로 103문부터 106문까지의 내용인데, 십계명의 첫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의 첫 번째 시간으로 십계명의 기본적인 설명과 서문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십계명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 언약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언약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온전히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끔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맛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세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속에 나와 있는 이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삶의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쉬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1계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03문에서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인데, 제1계명이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장이었는데 2장을 가져오셨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거나 이 어긋나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제1계명은 사람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마음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1계명이 모든 계명의 기초이자 여러분 근간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계명의 핵심은 이 1계명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1계명을 바르게 지킬 때 우리는 다른 계명들도 우리가 바르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1계명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만 계심을 알고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나 사물을 그분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들은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104문을 보시면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흠모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고 모든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고 전인격을 다하여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하여 모든 일에 주의하여 행하고, 무슨 일에서든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는 크게 슬퍼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시면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 104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계명인 105문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104문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는 거냐면, 그 답의 내용을 잘 따라서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의 맨 밑에 부분에 이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내 조상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사람의 생각도 다 헤아리신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떠나가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는 말로,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주는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는 잘 살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너는 망할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으로, 하나님 이전에 다른 신이 없었고 이후에도 신은 없는 것인데, 홀로 참되신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것은 모든 신자의 합당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답에 보시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된 신으로, 그리고 우리가 신으로 인정한다면 반드시 그분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이 더 돈을 의지한다거나 다른 사물을 의지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인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상들을 생각하고 우상들을 묵상하고 우상들을 기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들이 뭔지 잘 모르겠다면,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생각해야죠.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가정주부라면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이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하나님이 배제된 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에 보면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큰모해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제1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며 아무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신자들이 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자가 되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생명이 귀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래서 죽은 거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때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칼의 권세를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높으신 분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땅한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안다면 당연히 여러분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겠죠.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나아가겠죠.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에 보시면 택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여호수아 당시에 여러분 가나안은 수많은 우상이 혼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함으로써 이 계명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단지 하나님을 자신의 이 신으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이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결코 여러분 갈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특별하고 고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던 것이고, 시편 기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섬기되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코 평범한 것들, 보통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제1계명의 의무사항이냐면, 입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러분 다른 것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해서 염려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는 나 외에는 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믿고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을 바라고 우상을 기뻐하고 우상 안에서 즐거워하기가
참 쉬운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 우상은 여러분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집안에 뭔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종교를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지배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를 지배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배당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자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지배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나의 삶을 지금 인도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건 뭔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기타의 물건 일수,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악한 영적 세력이 이용하는 이러한 우상은 신적 능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미혹하게끔 인도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지배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답에 보시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고 모든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고 전인격을 다하여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하여 모든 일에 주의하여 행하고, 무슨 일에서든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는 크게 슬퍼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나 마땅한 헌신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러분 제1계명을 어기는 일인데,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 가지의 관계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몇 분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나타난다면 다른 모든 관계는 끊어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이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을 때에는 여러분 몹시 슬퍼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니까 이해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죄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노엽게 만들었을 때에는 몹시 슬퍼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1계명이 말하는 핵심으로, 사람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105문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이 여러분 그동안에 나왔던 답들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긴데 여러분 중요한 답입니다. 이 답을 천천히 우리 다 같이 길지만 읽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섬기지 않는 무신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참되신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함께 예배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것,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어떤 의미에 대해서든 빠뜨리거나 게을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잊음, 하나님에 대한 오해, 거짓된 견해, 하나님에 대한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
감히 하나님의 비밀을 주제넘게 알고자 하여 파고드는 것, 모든 신성모독, 하나님에 대한 증오, 자기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정서를 무절제하게 다른 일들에 두고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정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헛된 맹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 신뢰하지 않음, 절망, 완강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함, 마음의 완악함, 교만, 주제넘음, 세속적 안일함,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 부패하고 맹목적이고 경솔한 열심, 미지근함,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하는 것, 성인들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들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행위, 마귀와 의논하고 맹약하고 그의 제안에 귀 기울이는 것, 땅에 있는 사람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 성령님을 거스르고 근심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을 품고 조급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난으로 하나님을 어리석게 비난하는 것, 지금 우리 안에 있거나 우리에게 있거나 우리가 행할 어떤 선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단지 운으로 여기거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금지하는 죄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섬기지 않는 무신론을 금지합니다. 이 무신론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이 제1계명을 위반하는데, 여러분 무신론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론적 여러분 무신론자와, 둘째 신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이 성경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실질적 무신론자,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론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 삶은 여러분 무신론처럼 사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많은 우상들을 내솔배에 두고 사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없어서 나는 불행해, 이게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인데, 이렇게 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실천적 무신론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거 없으면 못 살아요, 저것 때문에 너무 불행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게 우상인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겠다, 나의 불행과 이 행복을 좌우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겠다라고 점검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 대신에 혹은 그분과 함께 혹은 하나 이상의 여러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상 숭배자들은 다른 신들을 경배함으로써 이 제1계명을 여러분 위반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 그리고 타로와 이 점성술을 믿는 것들, 뭐 연애운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다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바알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바알이 무슨 신이었습니까?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있지도 않은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 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다른 신, 또 다른 행복과 또 다른 기쁨의 대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우상숭배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모시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으로 이 거짓된 마음에 없는 신앙 고백을 금지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자주 점검하고 일기를 쓰는 게 참 유익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걸 하라는 얘기입니까? 배운 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지 않아서 이 제1계명을 어기는 그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으로 마땅한 예배와 헌신을 등한히 함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기도와 이 제사와 경배를 거부함으로써 이 제1계명을 위반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헌신과 예배를 게을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매주 교회 안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 않다면 이 제1계명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잊음, 하나님에 대한 오해, 거짓된 견해, 하나님에 대한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을 금지하는데, 이것들 역시 제1계명 위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누구에게나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온갖 무지와 망상과 오해와 그릇된 견해로 가득 찬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불손한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은 장려할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까지 알고자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성경은 신비에 속한 일로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을 억지로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걸 떠나서 이 제1계명을 위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성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이 경배와 찬양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하찮은 취급하는 이 신성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레 이 제1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의지 혹은 정서를 지나치고 무절제하게 다른 것들에 두고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 게, 대표적으로 세속주의 같은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땅의 것을 더 사랑한다라는 점에서 이 제1계명의 위반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가 엘리 제사장의 모습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겨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것,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역시 제1계명의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는 취미생활이라든가 이 게임이나 도박 중독, 이 쇼핑 중독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에 여러분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분별의 실패인 이 헛된 맹신을 금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신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짓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쫓아내든가 밀어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믿을 가치가 없는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이 헛된 맹신은 1계명의 위반입니다. 헛된 맹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표현되는 이 불신앙을 금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은 대표적인 제1계명 위반입니다. 물론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약간의 불신앙은 있기 마련이지만, 하지만 지속적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을 금지해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이니까 조심해야겠죠. 이단적 가르침을 믿는 것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제1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안에 분열과 여러분 이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분쟁이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쫓아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헛된 맹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믿음을, 그릇된 신앙을 금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릇된 믿음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된 것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회심하기 이전에 이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여러분 이는 진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봐도 그렇지만 정말 이 일에 전심으로 다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던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릇된 믿음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제1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 것과 절망을 금지해야 되는데, 이 제1계명의 핵심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데,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은 제1계명 위반입니다. 그리고 완강함을 금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시고 멸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태도를 완강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완강한 자들은 행복한 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덕이죠. 자기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렇게 잘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괴로운 시간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이 제1계명을 어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무감각을 금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모든 일을 이 운명과 우연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금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완악한 마음은 영적 민감성을 완전히 상실한 딱딱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모세 시대에 나오는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했던 성도들도 여러분 일시적으로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다윗 왕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자기네 충신한 신하였던 우리야를 살해한 다음에 여러분 그런데도 그냥 강심장처럼 잘 살아가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처럼.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까지 한참 동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만을 금지해야 되는데, 교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을 그릇되게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다라는 점에서 위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 피조물의 위치인데 이것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뻔뻔스러움을 금지해야 되는데, 이 뻔뻔스러움은 고의적인 불법으로 가시화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여러분 알면서 짓는 죄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서 짓는 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면서 짓는 죄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또 하나님께 양심을 통해 우리의 범죄에 제동을 거심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뻔뻔스럽게 이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부인함으로써 이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안일함을 금지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안일함이란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동안 마음 편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레 이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태도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피조물의 자세에 어긋난다라는 점에서 이 1계명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데, 마귀는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속삭였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걸 꼭 이렇게 근사하게만 볼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과 사고를 미리 예방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집에 가서 저희 아내가 운동하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도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건강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걸어가는 방법인 줄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데,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선한 목적을 위한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여러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아 마땅한 태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데,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라는 것을 잘 알아서 인간적인 수단 또는 사람을 의지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인간이 만든 제도나 기관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재난이 우리 지금 찾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구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건강을 상실했을 때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에 걸렸을 때 병을 어느 정도 내성을 쌓기 위해서 병원을 자주 안 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아예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 이렇게 난 이따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도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들을 고치게 하셨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있죠. 뭐냐면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의사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금지해야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그 자체로 악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릇된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인데 제1계명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라는 그 계명으로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제1계명 위반입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을 금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열심도 알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금지해야 되는데 첫째는 부패한 열심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교직고사들이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 겉에서 볼 때 야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섬겼다고? 저렇게 했다고? 그런데 알고 봤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던 거죠. 교회를 이간질시키려는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은 부패한 열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맹목적인 열심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장차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박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원칙 없는 열심은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분별할 열심으로 바울처럼 올바른 지식 없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했는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않고 단지 열심만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이 정말 성경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리더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충성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함을 금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미지근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는 정기적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묵상과 기도와 전도와 같은 이 신앙생활은 이 경건생활은 거의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행에도 열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1계명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이 무감각감을 금지해야 되는데 사대교회의 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이것은 행위가 올바르지 않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무관심이 절정에 이른 자들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하나님께 합당하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 이 계명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를 여러분 금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출석하는 형식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성도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시 오기를 반복했던 것처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면, 신학교를 제가 갔을 때 여러분 이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이 부모님 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잘했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고 나서 기숙사 생활이라는 걸 처음 해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진짜 서울에 있는 좋은 교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뒤에 목사가 됐을 때 좋은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이것들을 봐야지. 그래가지고 진짜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의 교회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 교회는 이런 점이 좋네, 이런 점이 좋네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핑계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안 좋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학교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가면 점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점심을 먹는 거죠. 그런데 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려고 마음 먹었던 게 아니라 그 점심 때문에 예배를 늦게 가게 되는 거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실제로 저는 주일을 범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주일을 범한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일시적이긴 해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겠다,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자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경배를 드리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극히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이 마땅한 경배를 사람이나 혹은 천사에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마음을 채우도록 마귀와 계약을 맺고 의논하는 것,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서 예전에 그런 조사 나올 때마다 가슴이 되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당들을 찾아가는 그 종교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이 기독교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모르니까 그렇게 갔겠죠. 그런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되게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는데, 율법은 이런 일을 분명하게 금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벌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당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를 찾는 것은 마귀를 찾는 것이고, 마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건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을 여러분 금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체제와 권위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이 고유한 권위와 이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권위 있는 단체의 대표라도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절대적인 순종은 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처럼 여긴다면 그건 역시 이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 성령님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금지해야 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이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멸시하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들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금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는 것은 이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하거나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들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사실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에 대한 찬사를 단지 운으로 여기거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 돌리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하나님만을 지극히 높이는 것이 이 계명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러므로 우리의 성공과 번영을 우연이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돌리는 것은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도울 우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106문으로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또는 내 눈앞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매우 노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만류하고, 그런 죄가 가장 무례한 도발이 되도록 우리에게 부담 지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게 설득하는 이 모든 일에 논거가 됩니다. 아멘. 여기서 나 외에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의 얼굴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는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또는 하나님의 시야에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외라는 이 말이 그러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류하고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가장 뻔뻔스러운 도발행위가 되게 하게 하는데,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질투의 우상은 므낫세가 이 성전에 세워놓은 아세라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세라 우상을 질투의 우상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이 우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크게 가증한 일이라고 여기시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그 죄가 가장 사악한 범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엇을 행하든지 그분의 목전에서 설득하는 논거가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살고 있다라는 걸 깊이 숙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를 보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면 당연히 작은 죄라도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코람데오로 칼빈이 이 말을 했던 건데, 하나님의 존전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칼빈은 항상 자신의 인생의 모토로 삼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이 행위 이전에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 행위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동기는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다는 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시금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떠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기도 없는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자족이 낳은 순종인데, 믿음이 없이 하는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약속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만 봐도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명령은 뭐냐면, 내가 네 인생은 넉넉하게 다 책임진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서 이 계명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만 믿으면 네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에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섬김, 사랑 없는 순종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율법주의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으로 순종하는 삶인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여러분,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에 불성실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사시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십계명 말씀 전하면서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잘 지켜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명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고 실제로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는 이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연합한 자이기에 내가 그분 안에 있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어, 이렇게 여러분 보는 것이 믿는 신자들이 율법을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함께 같이 모여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은혜들을 나누고 이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의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잘 보게 되는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해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1계명을 우리가 잘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하신 것들, 꼭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볼 때 막막하고,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다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가 그 일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 라는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생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고 주신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단순히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해결되는 계명이 아니라 이 계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만 볼 때에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더 예수님께로 끌려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온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끔 만드는 그 은혜의 도구로 이 율법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